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케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선보이는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 중에요, 흑백 요리사 요리 계급 전제 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시작을 아직 못했는데요. 한번 보면 뭐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서 볼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난 19일날 첫 방송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비영어권 TV 시리즈 부문에서 380만 뷰를 기록해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흑백 요리사는 요리 서바이벌인데요. 요리 대결을 통해서 살아남는 자, 1등을 하는 자에게 3억의 상금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제목처럼 흑수저, 백수저 요리사를 나눠서 대결을 하는 데요. 흑수저는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요리사들, 그러니까 제아의 고수들, 지역마다 뭔가 맛집이라고 소문났고 뭔가 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뭐 급식을 하시는 아주머니, 뭐 여러 분들이 백인이 참여를 했고요. 백수저는 한식, 중식, 일식 및 세계 모든 각각의 음식들의 분야에서 이미 이름을 널리 알린 유명한 셰프들이 참여를 해서 흑백이 같이 대결을 하는 구도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해외 감상평이 곳곳에서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야, 어떻게 요리 프로그램이 저렇게 긴장감이 있을까? 대결을 하면서, 그리고 그 셰프들의 열정과 그 다음에 배려와 또 공정함과 그 다음에 감동, 이 모든 것들을 이 요리라는 프로그램에서 대결 구도를 통해서 담아내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기발하고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을 또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한국 외에는 또 저렇게 만들 곳이 없다고 그렇게 높이 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이 감동을 더하는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스케일입니다. 이 요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이 스케일이 굉장히 여태까지 세계에서 보여주었던 요리 대결, 요리 프로그램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웅장한 스케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세트장이 1000평이 되고요, 40명이 한꺼번에 조리할 수 있는 조리장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인 백종원 대표가 처음 제작진들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야, 그럼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백종원 씨는 여러 요리 프로그램을 많이 해봤는데, 요리를 하려면 조리대뿐만 아니라 가스불도 들어와야 되고, 수도뿐만 아니라 물이 나가는 배수시설, 그 다음에 음식 냉장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5명만 함께 요리를 해도 감당하기가, 이 불이나 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데, 40명이 한꺼번에 요리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세트장이 어떻게 됐냐면, 프라이팬, 냄비, 접시, 뭐 이런 조리기구가 한 1000개 이상의 것이 동원이 되었고, 상수도, 하수도, 배수관, 그 다음에 가스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무대를 한 1m 정도 높여서 밑에 모든 관을 다 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라운드 요리 대결을 하는 이 세트를 만드는 데에도 한 달 정도가 걸렸고, 이 대결을 할 때에 300대의 카메라가 동원이 되어서 다각도로 모든 것들을 아주 섬세하게 다 담아내어서 이것들을 편집을 해서 프로그램을 나가니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현장감이 있고, 긴박한 모습들과 그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모습, 요리가 되는 모든 것, 그 다음에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섬세하게, 그 다음에 웅장하게 담아냈기에 굉장히 큰 감동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해외에서의 모든 반응들은, 야, 정말 이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 할 수 있을까라고 혀를 내두른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케일이 우리 사람과 비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마음을 먹고 작심을 하고 힘을 들이고 공을 들여도 보통 사람들이 볼 때에 큰 감동이 되고
그 웅장함에 매료가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스타일을 사람이 보았을 때에 그 감동과 그 깊이와 그 섬세함과 그 배려와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얼마나 위대할까.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백만, 그러니까 남자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전체하면 몇백만이 되겠죠. 한 300여 백만 정도 될 것 같은데,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홍해를 건너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건너게 하는 그 하시는 일이 어떠냐면, 홍해를 딱 중간을 갈라서 바람을 불게 하여 그 강 바닥을 마른 땅이 되게 하여 거기를 건너가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스케일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 300만 가까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먹을 것이 없는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들을 먹이시는데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고 메추라기가 쏟아져 내려와 그들이 배를 굶지 않고 매일 그 만나와 고기를 먹는 40년 동안. 놀랍지 않습니까?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함성을 지름으로 한순간 다 무너지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감동이 되고 정말 놀라운 것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무엘도 탐탁지 않았고 하나님도 마음이 불편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백성이 구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장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왕을 누구를 세울 것이고 그 왕에게 어떻게 기름을 부으려고 사무엘을 만나게 하는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9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섬세하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본 건데요. 첫 번째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앞부분에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왕을 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못 믿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그들의 그 동기가 하나님에게는 불편한 것이죠.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왕 자체가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죄악이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왕을 세우는 자체가 죄는 아니기에 하나님이 응답해 준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완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응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키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그 요구에 응답하신 이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라. 이 왕을 구하는 그들의 동기는 굉장히 참 괘씸한데, 우리 하나님 마음에 괘씸한 마음보다 더 우선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에 대한 긍휼함입니다. 안타까운 마음. 그들이 블레셋의 고통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마음이 안타까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왕을 세워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지 못하게 또 어쩌면 어리석게 구하는 것 가운데도 응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다 기쁨으로 합하여서라기보다도 때로는 우리가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탐탁지 않게 어리석게 요청한 그 요구에 하나님은 선하게 응답하셨을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하지 않은 동기로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하게 응답하셨을까?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사람 같으면 괘씸해서 뭐 들어주어도 그래, 한 번 너희들 고생 좀 해봐라, 아주 괴팍한 왕을 세우거나 포악한 왕을 세우거나 그들에게 정말 많은 고생을 하도록 그렇게 응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강구에도 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왕을 선택했냐면, 먼저 이스라엘 중에 가장 준수하고 가장 뛰어난 자를 왕으로 선택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하나님이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괘씸하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왕을 한 명 선택하셨는데,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 기스의 집안을 선택합니다. 유력했다라는 말은 아마 권세도 있고 아마 물질도 꽤 있었고 또 덕망도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름 있는 집안을 선택을 했고 그 아들 사울을 선택했는데, 2절 말씀 보니까요, 이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다 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성경에 준수하다는 말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잘 갖췄다는 것입니다. 그의 육체적인 체력적인 면도 그렇고 그의 성품도 그렇고 그의 신앙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 나무랄 데 없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구해요? 왕을 구해요. 그러니까 왕에 적합한 사람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셨다가 한 명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큼 준수한 사람도 없고 이만큼 뭐 체격이 좋은 사람도 없고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 없을 만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참 이렇게 마음이 너무 참 넓으시네요. 우리 사람 같으면 참 속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참 괘씸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 더 뛰어난 사람이 없을 만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성품도 되게 좋아요. 이 뒤에 내용 보면 그 아버지가 암양 나귀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울에게 야, 너 종 한 명 데리고 와서 나귀를 좀 찾아와라. 그러니까 이 사울이 종이랑 같이 3일 동안 계속 곳곳을 누비면서 양을 찾으러 온 곳을 헤맵니다. 그런데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아버지한테 불평을 하거나 왜 이런 일을 시켰는지 아버지에게 원망을 하는 게 아닙니다. 3일을 그렇게 헤맨 이 사울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이 사울이 하는 말이 3일 동안 그렇게 밤낮 헤매면서 이제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그렇게 애써서 헤매도 찾지 못했는데 3일 되어 이제 종에게 하는 말이 야 이제 돌아가자. 우리 할 만큼 했다. 그게 아니라 이 사울이 하는 말이 야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더 걱정하시겠다. 야 이제 빨리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 사울의 성품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죠. 사울은 모든 면에서 준수한 사람이었고 그의 성품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죠?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주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때로는 그것이 어리석게 구하는 것이거나 때로는 우리가 한탄하듯이 구하는 것이나 원망하듯이 구하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그래 골탕 한번 먹어봐라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르지 못해도,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요청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의 헤매는 것이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헤매이는 것이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이기도 합니다.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울이 사무엘에 만나는 과정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한날 사무엘의 부친이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사건이 발생하고 사울에게 이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하는데 사울이 온 동네를 헤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프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그러니까 3일 동안 지금 이 사울이 온 지역들을 찾을 만한 곳들은 다 헤매면서 찾았습니다. 아무리 헤매도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른 곳이 숲이라는 땅에 도착했는데요. 이제 이 사울이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돌아가자. 그랬더니 이 종이 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지역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찾아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후부터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이 과정들을 보면요, 굉장히 아주 재밌습니다. 마치 우연 같은데 연출된 것 같은 느낌들이 많이 듭니다. 사울이 나귀를 찾으러 헤매다가 마침 그들이 도착한 곳이 숲이라는 땅인데요. 이 숲이라는 땅은 어디냐면 사무엘이 거주하고 있는 라마 성읍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찾다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사무엘이 있는 동네까지 온 겁니다. 성읍까지. 뿐만 아닙니다. 이제 사무엘에게 가서 선지자에게 가서 물으려면 그때 풍습이 무엇이냐면 이 선지자에게 예물을 드리고 이제 뭔가 기도를 받거나 응답을 받고 그랬는데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먹고 가져온 모든 것은 다 먹었고 이제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마침 종에게 갖고 있는 예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성에 들어가는데 그때 마침 여인네들이 물을 길러 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혹시 여기에 선지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들의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 방금 선지자가 성읍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무엘 선지자는 라마만 거주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이스라엘의 지역들을 다니면서 재판도 하고 또한 그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고향 라마를 떠나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마침 그때 선지자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년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마침 지금 이 사울이 이 나귀를 찾아 헤매고 3일 길을 와서 마침 숲 땅에 도달했고 선지자가 있는 라마 성읍 가까운데 마침 도착했는데 그때 마침 사무엘이 성읍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울이 그러면 선지자를 만나려고 성읍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딱 마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그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는 순간 마침 그 선지자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오다가 딱 마주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드라마를 보면 우연같이 연출되는 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연히 부딪히고 우연히 같은 버스를 타고 또 우연히 하다 보니까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고 자 이렇게 우연히 겹치는 걸 이렇게 쭉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작가가 이 드라마를 쓴 작가가 이거를 계획해서 연출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연출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나의 삶을 연출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나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과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하는 모든 일들과 때로는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해 계속 헤매고 또 잃어버리고 그 가운데서 도착한 곳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고 우리의 삶을 연출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때로는 우리가 헤매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연출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은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왜 이렇게 헤매도 나귀를 찾지 못하는지. 나귀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숲 땅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들은 그게 다 우연인 줄 알고 왜 못 찾는지 애달고 참 마음 졸이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주님의 연출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날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생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자, 사울은 몰랐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루 전날 내일 이맘때에 기름 부을 사람이 올 거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너무나도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께서 내일 이맘때 내가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사울이 이렇게 헤맨 것이 하나님이 그를 사무엘에게 보내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잃어버리고 헤매는 일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뭔가
잃어버려서 마음 졸이거나 길을 잃고 헤매거나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하거나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찾으려고 해도 전혀 찾아지지 않고 얻어지지 않고 계속 맴맴 돌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 헛수고를 하는 것처럼 그냥 내 인생이 계속 헤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은 원치 않고 피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러한 삶의 연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쉽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도 우리 주님이 내 삶을 연출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어쩌면 지금 우리의 인생이 헤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잃은 것을 찾으려고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지금 찾지 못하여 계속 어디로 이제는 더 이상 가야 할지 막막하고 더 이상 이제는 포기하고 돌아가야 하나 하는 그런 길목에 섰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내 인생을 연출하고 계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케일입니다. 우리는 막연하지만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이끄시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사소한 일에서 주님은 위대한 것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요 굉장히 사소한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사울의 부친이 암 나귀들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평범한 사건이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 암 나귀를 잃어버려서 찾는 사건이 영적인 일로 보이세요? 그렇지 않아 보이세요? 전혀 영적인 일로 보이지는 않죠. 뭐 나귀를 잃어버린 것이 무슨 영적인 일로 보여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다니는 일이 무슨 영적인 일로 보여요? 아무 영적인 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혀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어쩌면 일어날 수 있는 또 때로는 좀 뭐 운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사소한 일인데 하나님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일. 근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메시아인 왕인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게 하는 그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니까. 그러니까 나귀를 잃어버린 굉장히 사소한 사건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이걸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사소한 일이, 양을 잃어버린 일은 아무 영적인 일처럼 보이지도 않고 정말 사소한 일이고 성가스러운 일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스케일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나귀 찾는 일에 정신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누가 감히 이 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이 메시아 왕국을 준비하는 사건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 우리가 만나는 우연찮게 만나는 사람들, 삶에서 체험되는 이런저런 일들, 우리에게는 그냥 사소하게 지나가는 일들 같지만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계획하고 준비하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영적인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그 일들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 주일에 선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소한 일들, 소소한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매일 성경을 이렇게 한 장, 두 장 읽는 것, 뭐 그것을 한다고 내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나? 그게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저 사람이 정말 변화될까? 사소한 일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의 일들, 내가 하는 사회의 일들,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는 사람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연인 것 같지만 연출을 누가 하고 계세요? 내 삶의 연출은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내 삶을 통하여 펼쳐질 이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앞을 보지는 못합니다. 어떤 스토리가 전개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되어 나갈지, 이 일을 하면서 나중에 이 일이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사소한 일들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여 지금 예비하고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스케일을 안다면 아마 우리는 뒤로 자빠질지 몰라요. 야, 하나님이 이러한 디테일이 있었구나. 이러한 일에도 이런 것을 계획하셨었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걸 통하여 생각지도 못했던 이러한 큰 것을 계획하셨구나. 우리 하나님의 연출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스케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번 한 주도 또 찾지 못하고 계속 헤매는 한 주가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또 이번 한 주도 소소한 일들만 계속 감당하고 지나갈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크고 위대한 일은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이 내 삶을 연출하여 위대한 일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다릅니다. 내가 하면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헤매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의 사소한 일을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일을 준비하는데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 살 때 하나님, 내가 헤매는 그 길에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의 손에 있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사소하고 소소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을 다하여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울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앞나기를 이루어 그것을 찾느라 헤매며 또 마음 졸이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였던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 메시아의 세계를 여는 위대한 역사를 준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배웁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연출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며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연출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소소한 일에 마음이 쓰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크고 놀라우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헤맬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한 우리가 작은 일을 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다
다 이해할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연출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끄시며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헤맬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주님이 계획하신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때로 우리가 사소한 일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신 은총이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주님께 삶을 맡기고 또한 주어진 일에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